이제 2, 3분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다가 찬양이 시작하므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나의 깨어진 마음을 예수 하시는 주, 내 눈물 그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원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깨어진 마음 나의 깨어진 마음을 회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 나의 깨어진 마음은 나의 깨어진 마음을 회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나의 깨어진 마음은 나의 깨어진 마음을 회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남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고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심판 일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없는 모든 세상 하나님이 살아가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찬양하세요.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피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른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회개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제약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와서 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한 주간의 삶을 제거하고 이 시간도 아버지 집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품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뒤로하고 아버지 그 삶의 시간 자백하며 동행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신령한 진리를 바라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며
주님 품 안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저희들 한 주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서 사랑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많았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도 주 앞에 맡기며 통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신령과 진성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주보에 참고하시는데요. 6번입니다. 지금 본 영상은 이번 설 명절의 예배 순서지에 나온 말씀들을 그대로 영상으로도 된 것이고요.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용, 순서지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설 명절이, 구정 명절이 2월 10일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모여있는 몇 분의 가족들이라도 예배로 명절을 맞이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설명전 예배 순서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 속지 안에 그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개회사, 사도신경, 교동문, 찬송가, 기도, 말씀은 오늘 영상에서도 봤던 동행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결정이 되고 순서 모든 시간들은 사회자 혼자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역할을 맡아서 가족들이 다 참여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순서지 안에 다른 가족이 읽어요 라고 하는 문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 순서가 되면 다른 가족들이 읽으면서 진행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다시 가면 광고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읽어보시면 설명절 어떻게 지내야 될지 지침들이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설명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명절을 그렇게 잘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도 제자대학 광고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제자대학이 휴강입니다. 셀 가족 모임도 휴강입니다. 한 주간 명절 관계로 인해서 휴강이 되고요. 그러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다 있습니다. 한 가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 안에
다음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고 오후 예배는 없는 주간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는 지금 직산교회 TV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라도 참여하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백날 권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수술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하시는 바람에 걷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다시 환영해 주세요. 갑자기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달려나갈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성도님들, 박순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수술하는 뒤에 집에만 계시는 상황이고 여러 성도님들도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외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간사님이 잘 돌봐주시고 계신데 주일학교 어린이 유초등부 부서는 이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로도 자녀들에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또 잘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꼭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청소는 2셀과 7셀이고요. 2월 안내는 임용순 권사님, 안미자 권사님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3장 보시죠.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절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로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와 같이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의 중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제하며 서로 찬양하시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손으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을 사모하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림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리며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소원을 담아 1,000번제와 또한 기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노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온라인 가운데 드리는 손길에도 같은 일을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때마다 일마다 신령한 복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모든 삶 속에서 확장되는 역사도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주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이 날마다 순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할 때, 아기를 키울 때,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옵니다. 인생의 분량에 정신없이 휘말린 것이 우리의 일종이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강풍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서 흔들리는 당신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서 눈물 흘리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홀로 겪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홀로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배가 없으면 그분은 우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기가 강풍이라기보다는 강풍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그분께로만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소리로 가득하죠. 방금도 에어컨 소리가 가득했었는데 조금 끄니까 조용해지네요. 끈 건 아니고요. 혹시 추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약하게 했는데 세상에 소리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듣는 청각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청각 듣는 기능 외에도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 미각, 또 그 외 많은 기각들을 후각 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하죠. 후각도 중요하고 시각도 중요하고 미각도 중요하고, 근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청각, 듣는 것, 듣기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재해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미리 대처하여 위험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청각과 관련해서는 듣던 소리가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릴 때 더 한번 생각해보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감각 기능은 이 범위와 영역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각은 하루 24시간 동안 유일하게 제일 민감하게 제일 작동하고 있는 기관이 시각도 아니고 미각도 아니고 이 듣는 것 청각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잠이 들어도 다른 기능들은 다 잠잠해지는데 이 청각만큼은 잠자는 중에도 깨어 있어서 낯선 소리, 이상한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나요? 늘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리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우리는 그 신호를 나름대로 잘 판단, 분석해서 대처해야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드러운 소리와 가장 깊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우리를 위협하며 혼란케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 사랑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소리도 사랑이지만 반대로 강한 책망과 심판의 음성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소리예요. 우리는 요즘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친구, 가족, 스승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이든 결국 그 소리들 속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들 말하고 있는 소리들이에요.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혼란한 소리들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방법에 심각한 회의와 의심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암울한 두려움의 소리에만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소리에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회복되고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모범적으로 잘 섬겨야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방향과 방법 같이만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인생의 방향과 방법 가치를 다시 그분의 음성 속에서 들으며 확인하고 인생을 재조정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고요하게 멈추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한 줄이라도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던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 넘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것입니다. 뭐 마이크에 대고 하나 이렇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과 내 신앙에서 사라질 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늘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후회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가치가 흔들려 불행한 인생을 마감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반대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림 없이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가치를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시대를 살리며 살았던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건 다 뭐의 결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가 가져온 인생의 너무나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누구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사람을 보면 많은 대조적인 비교되는 점들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신앙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누구보다도 익숙했던 사람. 조금 비난을 조금 높인다면 능숙했던 사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로나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아직은 소년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늘 말씀하시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려면 당장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목회자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도 없던 잘 알지 않았던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3장에 남은 이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12세쯤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시장 밑에서 성전 일을 수종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한밤에 성막 성소에서 누워 자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전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르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아요. 그 성전의 담임 목사이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거 아닌가. 달려갔더니 제사장이 뭐래요? 담임 목사님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5절과 6절. 근데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엘리 제사장은 내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똑같이 사무엘이 달려오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8,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해요. 엘리가 너를 부르거든 너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의 처소로 누우리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모습이 아니라 서서 나타나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음성으로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10절에서는 여호와께 임하여 어떻게 하여서 서서라고 했어요. 서서 말씀하셔요. 한번 10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후로 사무엘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가치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고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 장면은 안 나오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고요. 결국은 가문이 닫히는 인생으로 불행한 가정으로
책이 맞춰지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대를 살리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은 누구보다 높은 제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오히려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여러분 고꾸라져, 아들 죽었다는 소리에 고꾸라져 마지막 운명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극과 극의 대조입니까? 무엇의 차이요? 음성을 듣고 사느냐, 듣지 못하고 사느냐의 결과가 가져온 비극인 것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대면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주고받으며 살던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며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여러분 대화하면서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끼리도 유명한 인사, 여러분 인기 참 그런 사람을 만나면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자랑하잖아요. 나훈아 봤다고 막 이렇게 자원하잖아요. 여러분, 나훈아 봐도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뭐 나훈아하고 대화해봐서 봐요. 더 자랑하지. 나는 나훈아 만나서 대화도 해봤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인간의 자랑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에 있나요? 아니면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살던 기억이 아득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주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광풍을 이기고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 음성 때문에 힘을 내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또 어느 쪽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먹던 내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인생들을, 앞길이 보이진 이 인생들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생각 속의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지속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내 마음을 깰 때 여러분 귀가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며 그 말씀의 앞에서 굳어져가는 내 마음들을, 강팍해져가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깨야 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며 굳어지는 내 완악해져가는 마음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러분 더 굳어지기 전에 그 마음들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남이고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 사람에게 들려요. 여러분, 마음이 깨지면 그 마음이 깨진 틈 사이로 온갖 하나님의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마음의 깨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소리도 들어올 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려도 들리지 않아요. 내 부모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 이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누웠던 곳의 차이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누워있던 장소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2절에서 엘리는 어디 처소에 누웠다고 하면 자기 처소예요. 제사장이면 어디 처소에 자야 돼요? 자기 처소가 아니라 성전에서 자야 돼요. 성전에 제사장을 위해서 마련된 그 방에서 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은 3절에서 보니까 어디서 자고 있다고 나와요? 어디에 누웠다고 나와요? 오히려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두 사람의 누운 자리가 틀려요. 제사장은 편안한 내 처소, 따뜻한 내 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불편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곧 무엇의 차이예요? 두 사람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차이가 어떤 만남이냐를 구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모신 궤에 있는 여호와의 어디에? 전 안에 누웠더라. 그러나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에 돌아보면은 마지막 에 그가 어디에 누웠더라?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사무엘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은 편안한 내 처소 따뜻한 곳에. 이것은 두 사람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눈이 어져가고 있다는 것과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씀은 이건 육신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좀 편한 곳에 눕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엘리의 어떤 노화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약해져가는 모습을 표현해준 모습이죠. 점점 약해져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상태를 의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깨는 일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마음은 굳어지고 죄에 대해서 굳어지니 자식들이 죄를 져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편안한 내 처에 있기보다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라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구는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는 평생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굳지 않도록 또 영안이 다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끝까지 애써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는 삶이 점점 사라져 자기 편한 처소에만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강팍해져 부드럽게 굳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주관, 자기 판단만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며 여러분 굳은 마음이 굳지 않도록 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깨어진 마음 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마음에 울리도록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낳는 장면 가운데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사라진 인생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심정을 통하며 기도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했다고. 술 취하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자신이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처럼 마음을 깨며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녀는 단지 술 취하여 주정거리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1절에서 보여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엘리의 상태는 오늘 3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아들들이 여러분, 아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뽑아다가 먹고 여인을 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도 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져. 하나님이 들린 음성이 없어지니까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8, 9절에서도 보여요. 사실은 8, 9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약해지니까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세 번째에서야 깨달은 장면이 나와요. 8, 9절 한번 볼까요? 8, 9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쭉 보시다가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사의를 부신 줄을 깨닫고, 여기에 이때서 깨닫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깨닫고, 이 소리가 하나님이 부른 소리를 깨닫고 그제야 깨닫는 둔감해진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엘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말 불편하지만 그 성전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격적인 적적 만남 가운데 만날 때마다 마음을 깨어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안 깨지면 또 깨고, 이번에 한다면 다음에 나와서 또 깨고 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게 될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생각을 깨우고 내 마음을 깰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1, 2절에 보면은 그 시대 전체를 보면은 엘리장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 대부분의 문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며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지는 모든 백성들의 앞에 말씀이 도대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 제사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혹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느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태를 보게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구나. 지금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상태가 이와 같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속에서 완악한 마음을 깨며 자신의 삶을 돌보는 삶이 없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회개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죠? 말씀이 성경책이 드물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때마다 모이고 있고 때마다 짐승을 드리며 제사하며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중인데, 근데도 회개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상황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 저 북한처럼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볼 수 없어서 회개해진 상태가 아니라 넘치고 있는데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마음에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 얼마나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그 말씀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여러분 그 말씀의 이야기들이 단지 여러분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면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말씀이 지금도 희귀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형식만 취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 가운데 내 가슴을 치며 내 마음을 굳어져가는 마음들을 깨며 그렇게 나가는 인격적인 여러분 모습들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려면 제장 엘리사처럼 편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품에 아버지 품에 여러분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속에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산으로 소문나는 뽑으러 가지 않아도 용하다는 목사님 권사님 찾아가지 않아도 내 손에 들려있는 내 가방 속에 있는 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음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방 천지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사방 천지 온 우주 만물 저 우주 끝까지 우주의 시끄러운 소리도 있겠지만 저 우주 땅 끝까지 저 바닷속 깊은 끝까지 여러분 무엇이 가득 넘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넘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지 못하니까 그 말씀들이 도대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옳은대로 산다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했네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옳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안에서 내 마음을 깨며 자신들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며 여러분 그 앞에 나갔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 있어도 사다시대부터 이어진 이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바로 어떤 지식적인 만남. 근데 나는 여러분 지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깨우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마음을 깨고 또 깨면 여러분 좋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기도받으려고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물론 그래도 여러분 가끔 와서 좀 기도 부탁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여러분 사모할 때 귀가 열려요. 주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나갈 때 그 사모함 속에서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모하시면 됩니다. 듣고 또 들으면 돼요. 또 듣는데
저 말 언제 하면 또 듣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건 사모함이 아니에요. 또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말씀 또 주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지금 누가 그러고 있냐면은 엘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고 있는 장면을 보냐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장면 속에서 그 모습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이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모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여기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으며 사모함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 또 한 번 읽으려면 시간 가니까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6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이 아닌가요? 예. 또 8절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갈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가 그들이 누웠던 자리에서 또한 보이기도 했지만 사모함의 차이도 또한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사모함의 차이가 어디서 또한 반복되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누웠던 곳에서 2, 3절의 두 사람의 차이점, 제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따뜻한 곳에 누웠죠. 그러나 사무엘은 불편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거기에서 누웠죠. 거기 차이도 무슨 차이예요? 인격적인 만남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속에도 무엇일까 보여요? 사모함의 차이가 거기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더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실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편한 자기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등불과 언약궤가 있는 불편한 성전 거기서 수종 들며 순종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떠드는 가운데도 엄마는 자기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낸다고 하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려면은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잡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될 때 어수선하고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사모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음성은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서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넘치고 있는 시대에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사모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방송 인터넷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전해지는데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사모함이 사라진 마음으로 들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죠. 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여러분 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며 그 음성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여객선이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 섬에 도달했대요. 보니까 여기서 헤쳐나갈 방법이 없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목숨만 살만한 곡식들이 씨앗이 배에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땅을 파서 이 곡식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월이가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땅을 파는 곳마다 황금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모하던 황금이 여기 있네? 그래서 그들은 뭘 까먹었어요? 황금을 사모하다가 씨를 뿌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 여러분, 어느 때가 되었어요?
몫이 다 떨어진 때가 된 거예요. 돌아보니 황금은 너무 차고 넘치는데 자기들 생명의 씨앗이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섬에 오랜 후에 가봤더니 그 섬에 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무덤과 시체 무덤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예화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게 있죠. 황금 사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수많은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 10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편 19편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뭘 더 사모하라고요? 금보다 뭘 더 사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린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은 다시 정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3절 표현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 전에 주목했지만 이번에 주목할 단어는 괴란한 단어예요. 여러분 다시 3절로 돌아가서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느냐, 전인데 어떤 전이냐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궤, 법궤, 이건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되긴 하지만 사무엘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삶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해석이기도 한다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무엇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가려면 사모하여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황금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한 마지막은 여러분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귀가 열립니다. 불순종하면 귀가 닫혀요. 내 귀가 닫히고 있다고 하면 내 순종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가질 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마음, 고집하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지금 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제장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모습. 10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등이 되시고 빛 되신 그 말씀 앞에서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갔던 것이죠. 10절 한번 같이 보죠. 여기에 보이는 사무엘의 순종하는 태도가 뭡니까?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태도거든.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태도도 있어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도도 있어야죠. 어떤 태도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요 누가 가르쳐준 말이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사실 가르쳐준 말이에요. 네가 다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께 가서 이런 말들을 하라고. 사실은 누가 알려준 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던 말.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엘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만 전해준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는 엘리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그는,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그의 남은 일생 평생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삶에 끊치지 않고 주어졌던 것은 이런 순종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넘치도록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찾아오시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쉽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도 순종했을 때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아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있었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 아들을, 여러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유익이 되지도 않고 손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여 드리려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라고 음성을 베푸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시면 살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도 그 순종하면서 여러분 겪었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사는 것,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며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양들은 어떠느냐?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온다라고 했죠. 10장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자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했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이 있답니다. 그 왕의 말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대요. 왕이 타는 말들을 선택할 때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면 무조건 멈추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왕이 호루라기를 어느 때인지 멈추면 딱 멈출 수 있는 말이 왕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종 시험일 때는 며칠 동안 굶긴답니다. 굶긴데 저 앞에 진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으면 말들이 다 어디를 향하여 달리겠어요? 배고팠으니까 먹이를 향하여 달리죠. 그때 훈련관이 뭐래요? 호루라기를 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멈추는 말, 그 말이 왕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호루라기에 순종하여 멈추는 말이 왕의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평생 왕 곁에서 왕의 말을 들으며 왕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가라면 가라고 가는 이런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여행기가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 비행기가요 날아가는데 보통 비행기 고도가 국내에서는 8,000m, 국제에서는 11,000m 위에서 날아간다라고 해요. 높이가 날아가요. 왜냐하면 기류 때문에 그렇게 높이 가야만 안정적인 비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속 몇 킬로? 800km. 우리가 100km만 달려도 엄청 빠른데 800, 90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10,000m 이상 정도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저 멀리 몇만 킬로미터 해외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제소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그 음성대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 구름이 있던 어떤 확시현상이 와도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관제소에서 하는 여러분 그 지시대로만 가면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거죠. 여러분 10,000m도 아니고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떤 착시현상이 와도 그 음성을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읽고 마치죠.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엘리야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순종하여 살았더니 그가 전하는 말씀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죠. 순종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 산튼 뜻에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라. 하나님께 올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흡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가득합니다. 들려지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가치들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혼란의 소리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아버지, 우리는 음성 속에서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처럼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여러분 행복한 인생, 갇힌 인생을 말씀 음성 속에서 아버지 그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